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돌았고 6번이나 우주 비행에 성공한 소련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는 우주에 나가봤지만 하나님은 없더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의무를 그런 식으로 가늠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 증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단서들을 남겨주셨죠. 물론 그것들이 물샐 틈 없이 완벽한 증거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증거라면 그것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코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믿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갈 정도의 증거이지요. 사실 증거라는 단어보다는 팀 켈러가 사용한 단서라는 단어가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서가 있을까요? 먼저는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향입니다. 인간은 시대와 지역과 인종, 신분과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종교 행위를 합니다. 저 미개한 남태평양의 섬나라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교를 만들고 온갖 신을 섬깁니다. 저는 심지어 축구 스타인 디에고 마라도나를 경배하는 사람들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라도나의 사진과 축구공 등이 있는 제단을 향해 무릎을 꿇고 디에고라고 하면서 절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인간이 더 성숙해지고 부유해지며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종교는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욕구는 문명의 발달로도 상쇄가 안 되고 총칼로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를 막았지만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지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달리 영원을 사모하며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웬만한 인간만큼 IQ가 높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돌고래나 침팬지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어떤 동물도 기도나 예배 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런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지요. 인간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광범위한 종교적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에는 그 필요를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겐 물에 대한 필요가 있고 물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음식은 있습니다. 공기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공기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신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단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지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죠. 수많은 책을 썼고 그의 글이 상시 베스트셀러인 성경에도 3권이나 포함되었습니다.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고가했으며 화려한 궁전과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국제적인 명성을 고가했습니다. 쾌락도 원없이 즐겼습니다. 부인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여자 1명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이라니 이 사람 참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야, 이 사람 원 없이 즐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공지영 씨가 그 한 예입니다. 그녀는 소설가가 되어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그 길을 갔는데 운 좋게도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도 무지 벌었습니다. 자고 나면 인쇄로 통장에 수천만 원씩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근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 영혼의 공허감으로 밤낮 없이 음식을 먹어대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 이유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엔 하나 가득 슬픔뿐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대단한 세익스피어나 베토벤의 작품에 대해서도 이게 다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바로 우리 귀에 들리는 다른 세상의 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즉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종교성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단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다른 단서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때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 뵐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